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합리적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고 싶은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우리 수학 문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놀리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적혀 있는데 화면이 다들 보이시죠? 네, 몇 번이 제일 큰 숫자인가요? 네, 1번이 가장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만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 5번 보기가 더 있다면 그 다음엔 아마 정답이 바뀔 것 같습니다. 5번 답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몇 번으로 답을 고쳐 적겠습니까? 아마 5번으로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17이 가장 큰 숫자였지만 100이 드러났을 때는 100이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고 어렵지도 않은 문제지만 이러한 간단한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정답이 가려져 있으면, 정답이 숨겨져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러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보다 꾀가 있어서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도 있고,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든 정답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정답을 결코 맞출 수 없습니다. 정답과 비슷한 답을, 정답과 가까운 답을 적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거를 가려둔 채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돈에서, 좋은 학교와 직장에서, 어떤 명예와 권력, 건강, 힘으로부터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답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답을 가려둔 채 어찌 정답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답을 가려둔 채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답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맞춰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 말씀에 소개된 대로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며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져 묻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사실 이미 하나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완악함을, 그들의 어떤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마음속에 어떤 뉘우침이나 사죄함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리어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너가 왜 그와 같이 살고 있느냐, 너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너가 왜 그와 같이 나에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라운 마음과 함께 어떠한 분들은 내가 그랬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도 지키고 헌금도 내고 내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걸까라며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떠한 이들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돌아보며 인생을 곱씹어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실 리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속히 죄를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죄가 드러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로부터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아도 회개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거나 부지간에 죄를 지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바이기에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묻기를, 주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 도대체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라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이 따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완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언행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부지간에 행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행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우는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가 않다. 내가 이럴 바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따라 살고 힘을 쫓아 살고 더 강한 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니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울며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이 말하는 데는 어쩌면 그들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대로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성전을 이렇게 열심히 재건한 데에는 선지자들이 독려하고 격려하였기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들을 권면했던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크나큰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노라면, 우리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원수들,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성전을 재건해갔고 마침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의 상황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부요함과 풍요로움은 여전히 거리가 멀었고 원수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보다 그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의 상황보다 원수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원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바에 따르면 자신들은 많은 복을 누려야 하고 원수들은 괴롭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움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복은 가까이 있지 않았던 한편 그들의 원수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잘되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구나.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도리어 화를 면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은 곧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근간이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소개하는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말씀을 앞장서서 멸시하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동포들, 소중한 여인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리어 도둑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또는 몰라서 행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우리 삶을 가장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행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죄악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뉘우치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두 선택지가 놓여 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등을 돌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바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끝까지 파쇄낼 것인가? 그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등진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 삶이 갑자기 풍요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옴으로써 더 많은 고생과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면, 잠시 말씀을 등을 치면 내 눈앞에 있는 죄라고 말하는 것, 악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잠시 그것에 붙잡는 것이 내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수년을, 수십 년을 배워왔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유익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등지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6절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쩌면 이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동족들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에 여호와 경외를, 말씀 순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16절에 소개된 이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 여호와를 대적했던 자들이 그와 같이 행했던 이유가 그들의 말, 곧 그들이 교만한 자가 복되구나,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유익하리라 믿고 그와 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비결 또한 그들의 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원수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셔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도 악한 이들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원수들, 보잘것없는 원수들의 말은, 그들의 행동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의 어떤 말과 행동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벌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도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즉시 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어쩌면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도 말씀으로 벗어나 살아가는,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등지며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회개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른 이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음을 믿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멍청해 보이지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향하여 그와 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의롭게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인생을 채점해 주시는 그분이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옳았음을 선언하시며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자신의 자녀로 아껴주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길이 정답이 아니라,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택했던 말하는 그 길이 정답이 아니라 도리어 좁고 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야말로 옳은 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진정 선하고 의로운 길이요 우리 삶의 유익한 길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유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답을 가린 채 정답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답을 바라보며 정답을 택하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몰상식한 것,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아간 바를 따라 돈을 쫓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이다.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성공과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인생의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일에도 여가 시간으로 쉼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들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정한 답을 가려놓고 답을 찾는 행위가 그 어디에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것,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합리적이며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등지하지 조금 내게 유익하지 않을까, 말씀을 외면해야지 내가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진정 복된 삶은
남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고 유혹받으며 그 유혹에 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명령하신 이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